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못 봤는데요. 한 달은 된 것 같습니다. 마치 군대 군인이 이제 아파가지고 한 달 후송당했다가 돌아온 그런 느낌. 그러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을 대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음에 너무도 반갑고 또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저희 가족이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한 방에서 다 격리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팀워크가 좋은지 이쪽에서 기침하면 이쪽에서 끙끙 앓아주고요. 이쪽에서 또 신음하면 이쪽에서 또 응답하는데 웃으시라고 하는 말씀인데 많이 좋아졌다는 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갔는데 그 약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먹으면 낫습니까? 그랬더니 치료제는 아니래요. 해열 진통제를 처방했으니까 잘 견디시고 잘 싸우시면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열이 막 오르는데 더 이상 붙들 데가 없더라고요. 바로 그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그런 상황에서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는 제가 마지막 붙들 생명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저에게 생명줄을 다 던져주신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 같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와 또 사랑과 나눔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찬양처럼 복음 없이는 복음의 손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어려운 육체적인 질병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가 생명줄을 던져 기도하고 있으니 일어서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평소의 일상 건강 생활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는 착한 균과 나쁜 균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이 균형이 이렇게 잡혀져서 여기 있는데 오늘도 우리의 몸 안에서는 서로 연결되어지고 아픈 부분에는 모여가지고 집중 공략해서 거기에 염증도 생기고 아픔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호흡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이 일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도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그처럼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오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2번 싸움을 가졌죠. 블레셋과 1차, 2차 이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이 싸움이 일어날 것을 감지하고서 즉시 그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제목이요? 예, 시작. 승리의 비결, 요새로 나아간 다윗. 다윗이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요새로 나아간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새로 나아갑시다. 예, 요새로 나아간다.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해 주시는지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운 역경 그 모든 일들을 승리로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위기 중에 이 요새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이 녹아있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위기 상황에 요새로 즉시 나아간 것은 그 삶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 삶에 녹아져 있다는 것인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됐다는 소식에 누가 두려워합니까? 블레셋입니다. 남과 북으로 쪼개져 있었을 때에는 이대로 말겠지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면 세계 열방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시너지 효과로 파워가 생기기 때문인데,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듣자 블레셋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 나섰고, 그리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즉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여기에서 블레셋의 행동과 다윗의 행동을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블레셋은 올라가고 다윗은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두려움과 의지와 욕심대로 이 다윗, 이스라엘을 쳐 무너뜨리려고 군사를 이끌고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세를 높이 누리는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정처 없이 이리저리 지금 다윗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군사를 이끌고 요새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굴을 아둘람 굴이라 여기는데, 전에 다윗이 한번 피했던 곳이고 피난처요 요새라는 뜻을 가진 게 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 요새로 내려가서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구하고자 즉시 엎드린 장소로서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과시하는 의지로 나아간 올라감을 드러냈지만, 이 다윗은 강성한 왕이 되었으면서도 엎드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러한 장소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전쟁 속에서 전쟁의 주권, 곧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스스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블레셋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요새로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요새,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그의 요새였고, 또 말씀이 그의 요새가 되었고, 기도가 그의 요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피난처요 요새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음을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황스러우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기도도 막히고 어려운 거죠. 아둘람 굴에 와봤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일상화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즉시 요새로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서 그는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 앞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일상이 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새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늘 요새로 나아가 하나님의 확신과 또 위로와 응답을 얻는 우리 그러한 믿음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가정과 나라와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어 살아있어서 민감함과 즉시 행동함을 함께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과 싸움이 심상치 않은 것을 다윗이
감지하자마자 그는 즉시 요새로 향하였고 공동체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려웠던 이번 한 주를 통해서 바로 우리 교회 이런 일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그냥 지나가신 분도 계셨지만 저희 가족은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증상들을 다 알면서 조금 어려웠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그렇게 힘든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5시 전 새벽 기도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 소리도 희미하게 들리고 또 그런 중에 그 본문,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요새로 저를 이끄신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었고 우리의 교회의 사랑을 알고 이 심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벌써 회복된 그러한 상태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블레셋과 같은 그런 군대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학업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을 감지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새로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음보의 권세도 무너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무너진 지경, 어려운 부분들을 감지하였을 때 즉시 기도의 요새로, 말씀의 요새로, 또 협력의 요새로, 또 섬김의 요새로 나와 우리 승리를 맛보시는, 또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이 있어도 없어도 늘 나온 다윗처럼 우리의 일상이 이 요새에 사는 일상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응답이 있는 그곳이 없는 인생은 너무도 안타까워요. 너무도 위축되고 어려우면 낭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요새에 들어가면 피난처여 보호자 되시는 주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요새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이 요새로 나아가는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의존한 삶이었습니다. 응답 없이는 행동하지 않을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것인데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19절 단락과 22절 단락에 두 번의 블레셋과의 싸움이 치러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 요새로 나아간 목적이 19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하여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고 그 응답을 기다렸는데 우리가 다 기도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주목해야 될 것은 응답을 얻고 행동하였다는데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움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들을 맡아야 되겠습니까? 이 억울함을 견뎌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기다리고 의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인 없이는 나서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의 하나는 의존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 그치는 것을 넘어 응답을 의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나약하게 보이니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존되었을 때 진정한 살 길, 회복의 길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흔히들 여러분은 저에게 요청하시기를 뜨겁게 힘있게 또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믿습니다를 듣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기도하시지 않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듣고서 나아가는 성도들은 정말 적을 만큼 안타까울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도 기도 시간이 짧고 또 바쁘고 어렵다 보니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지켜주시리라고 믿지만 그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이 그 나아갈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그 응답이 없으면 나아가서도 쉽게 흔들리고 확신이 없는 삶 속에 다시 세상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응답까지 받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주셨어요.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생활은 내 능력으로 따로 된 신앙에 왜곡되고 불편하고 쓴 뿌리의 결과만 얻는 응답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 있는데 행동은 내 생각대로, 상황대로, 바쁜 대로 행하는 거기에서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주님이시면 살리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이심을 끝까지 믿고 응답 주시기까지 우리의 삶을 유보하시고 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길고 어렵잖아요. 십자가 지는 게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참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어렵고 또 억울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손해보아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손해를 당해도 말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산은 눈에 보이는 거기일 때까지가 많아요. 그 아픔을 아뢰고 그 어려움의 방법들을 구하고, 우리 눈의 계산은 바로 거기까지이지만 다윗의 계산은 어디까지입니까? 그 모든 것을 눈물로 아뢰었을 때 응답이 주어지는 거기까지가 다윗의 계산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요새에서 기도만 하고 나오지 마시고 응답까지 확인하고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응답, 내가 넘겨주겠고 너에게 맡기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도 십자가도 능히 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응답,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굳셈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도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재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여기 있는 제가 증인이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아닙니까? 제가 신학을 결심하고도 무려 3년이 지난 뒤에야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게 하시는데 너무 괴롭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사람의 소리는 그 길이 아닌가 봐요,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흔들릴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이 세월이 올바른 것인가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을 3년이 지나 주셨을 때 그 3년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가 되게 하심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요새로 들어가게 하셨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셨고,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요새에 저를 가두어 두시고 거기에서 훈련하시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하셨기에 그 3년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3년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시간이고 단련하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기에, 여러분, 그 오랜 시간이 오래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 그 지나온 시간은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은혜의 시간으로 풀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경우는 다윗에 비하면 너무도 적은 세월이었어요. 다윗, 그는 오랜 기간 사울에게 쫓기며 죽을 위기를 넘겼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기름 부음 받은 뒤로 몇 년이 지난 뒤에 사무엘하 5장에서 다시 왕으로 세움받았습니까? 무려 22년이 지난 후에야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왕으로 온전히 등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기도한 제목 있으시죠?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드는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며 견디는 그러한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성공으로 보이든 실패로 보이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행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이 블레셋처럼 급한 대로 올라가서 정처 없이 방어하며 찾아 나선 우리의 욕심과 생각에 의한 판단의 결과는 우리가 쓰디쓴 멍에로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나아가 참된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유세로 나아간 그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명에 충실하게 응답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결국 그는 이 수평적인 그 넓은 광야 땅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싸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참 이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으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22년이 지나서 왕이 되었어요. 마침내 그가 기다리던 그 꿈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조금 긴장의 끈을 풀고서 자신이 나가지 않고 장수들을 내보내서도 싸울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이 직접 나아갔어요. 평상시와 같이 요새로 나아가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으며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 묻고 다시금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앞에 두고 자신의 편리와 상황, 어려움을 계산하였더라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기가 좋을 때는 충성스럽고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사람을 마음이 아파다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사람, 충성과 성실로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겨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의 충실함, 성실과 충성됨이 가정과 교회, 그 무리 공동체를 구원해내게 되었고 지켜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승리의 싸움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길을 피하여서 기습하는 작전도 주시고 또 나아가서 쌀 주실 때 행하려는 이 사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방에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견디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견디어내는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그 싸움의 대상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우리가 작정한 그 사람, 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손에서 그들이 붙든 우상, 물질과 명예와 자신의 재능을 손으로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승리로 돌아오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싸움에 누가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이 가을에 전교인 전도대회를 선포하였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영적 싸움을 선포한 거예요. 영혼 구원은 그냥 기회 한번 들으세요가 아니에요. 생명을 건 영적 싸움이었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속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듯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러브 앤 세이브, 구호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이, 우리 자신이 응답과 선물로서 나아가 사랑으로 섬기고 또 지키고 회복시키는 이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이 일들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누가 싸웁니까? 우리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요새에서 기도할 때 그가 확인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군대 군사력에 강해서 승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손으로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바로 여호와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싸움을 싸워주시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한 것을 바라볼 때 전도는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학적으로도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충돌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곧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충돌하여서 거기에서 우월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처럼 그들의 우상을 버리는 역사가 이 복음 전도의 역사에서 나타나게 되므로 바로 복음 전도에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전도의 삶으로 전도의 요새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싫어요. 내가 살던 대로 살 겁니다. 저는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씨름을 표현하게 되는 것은 복음과 충돌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이러할 때 우리는 외적으로는 부드러움으로 그를 안아주고 좀 더 견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도와줘야 되고 내적으로는 이 영적인 복음의 충돌과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이 사명으로 내 사명 삼고 충실하게 주님이 바라시는 그 영혼, 태신자와 잃은 양을 향한 영적 싸움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요새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깃발은 대신 우리가 꽂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기에 평생 그 영혼에게 평생의 은인이 되는 이 기회를 기도로서 또 요새로 나아가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전도의 요새를 정비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혼을 향해 전도의 별로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 주시고 태신자를 작정하여 그들에게도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전도자요 인도자로서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일꾼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영역에서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응답 얻을 그 요새, 믿음의 요새로 나아가셔서 치료의 은혜를 누리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그 은혜를 덧입어 이 가을의 계절에 전도로 부르신 그 요새로 나아가 영혼구원의 싸움에 이 다윗과 같이 나아가셔서 풍성한 결실,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